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다.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절망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영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막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열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 들으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가 이제와
네, 우리 귀한 친구들 어떻게 또 이 어수선한 또 코로나 재확산의 어떤 때를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때를 또 우리가 또 지나는 것이 또 쉽지 않고 또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 참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말로 하면 이제 잘 인내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때지만 또 우리 귀한 친구들과 또 우리 귀한 친구들의 가정이 또 이 어려운 때를 또 잘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때까지 또 이렇게 우리들이 잘 또 이렇게 또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8월 우리 또 9월이죠. 9월 6일 우리 사랑부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 구원받은 경건한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양경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부 친구들, 믿음, 소망, 사랑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 잊어버리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도 주님 생각 많이 안 하고 말씀도 많이 못 읽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텐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속상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 학교에 갈 때든지 직장에 갈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부장 집사님 선생님께도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목사님 화면에 여러 많은 그런 나라들의 국기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또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달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좀 어떤 나라예요? 목사님은 그냥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외국을 그렇게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보니까 또 한국이 목사님한테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를 나가면 말이 이렇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도 뭐 놀러 가는 거는 뭐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놀러 가고 싶은 나라는 참 많이 있거든요. 정말 미국도 한번 가고 싶고 뭐 유럽도 한번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나라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살고 싶은 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말이 안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또 여러분들이 한번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매우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또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당시 유대를 식민 통치했던 로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옛날에 일본의 그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마음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일본이 또 이제 당시 우리나라를 괴롭혔다고 해서 어떻게 일본에 다 나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래도 도우려고 했고 위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또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에 가도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착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특별히 이제 당시에 이제 유대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대 사람의 것들을 빼앗았던 그런 나쁜 그런 로마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초를 겪고 있던 이 유다 사람들을 참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유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고백을 하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넬료는 자기가 또한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유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도 참 자신도 참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본인이 유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넬료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고넬료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쉬운 말로 천사가 이제 그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뭐를 명하는가 하면 당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알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베드로.
베드로가 당시 이제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제 고넬료에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천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놀라운 어떤 그런 신적인 그런 체험을 이제 고넬료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부랴부랴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막 이렇게 수소문하고 찾도록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던가 하면 이제 그 다락방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3번, 또 많게는 5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헌에 남아 있는데, 이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한날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갔던 그 시각과 비슷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이제 4개에 달려서 이제 보자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던가 하면,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이제 그 레위기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거룩한 음식,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저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 놓은 율법이 이제 레위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뭔가 하면, 환상 가운데 내려온 이 음식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이제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이거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가 안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평생 유대인들은 이제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이제 일평생 그런 뭐 음식을, 그 중에 돼지고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음식을 이제 일평생 이제 안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리 하나님의 환상이라지만 그렇게 이제 먹는 것이 쉽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뭐 오늘날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를 안 합니까? 술하고 담배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보고도 이렇게 술하고 담배하고 내려보내주면서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 목사님도 아마 베드로처럼 나는 못 먹어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당시에 여러분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방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할례도 행하고 또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개종하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이 되어야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주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유대인이 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면은 이런 사람은 또 저런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 이렇게 못 박혀 있던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십자가에 완성하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새롭고 산 길을 우리들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음식으로 인해서 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이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 기도 가운데 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을 다 갈무리한 후에 여러분 이제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기도를 마치니까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환상도 있고 하니까, 원래는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이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고넬료 집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오순절날 그 역사와 같이 이 자신들, 유대인이었던 이 자신들을 찾아오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고넬료의 집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의 집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제는 차별이 없구나.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사람을 구분짓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그런 차별이 없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정말 이제는 참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또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또는 얼굴이 잘생기든지 못생기든지, 또는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미국 사람들 더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 더 좋아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싫어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옛날에는 유대인이 되어야 했고 뭐를 먹지 말고 또 할례를 꼭 받아야 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귀한 친구들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잘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정말 이 교회라는 공간을, 물론 이제 교회 오면 좋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이 좋은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좋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바로 믿음이 있는 자만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또 그러면서 또 아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잃지 않고 잘 간직하셔서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 다가 다 경험하게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많은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순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가선 우리 모든 귀한 사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